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에 있다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에 있다. 에베소서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가 이러므로 그러므로 이런 말 나오면 화들짝 놀라면서 앞뒤에 무슨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봐야 됩니다. 앞과 뒤의 내용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이것은 바로 앞의 내용, 특별히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거기에는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1장에서 바울의 율로게토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평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근심될 때, 낙심될 때,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될 때, 잠이 안 올 때, 또 지하철 타고 가다가 시간이 날 때, 짬짬이 틈이 날 때, 그리고 지루할 때 율로게토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꼭 3절부터 14절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웅장하고 아름답고 신비로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율로게토스. 그렇게 찬송을 기도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이제 내용을 에베소서에 써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로 쓰고 있는데 과연 그런 영광스러운 은혜에 대해서 에베소 성도들도 공감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이걸 써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거 없었죠. 에베소 성도들도 이걸 같이 느끼고 같이 찬양하면 참 좋겠다.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멀리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바울의 최선이었고 또 사실은 그것이 가장 강력한 사역이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눈을 열어가지고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 당신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꼭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크신 능력의 결정판이 뭐냐? 바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영적 사망 상태, 죄와 또 허물로 인해서 영적 사망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고 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이 땅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비하신 선한 일,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걸작품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원받았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선한 일을 위해 지원받았는데 그 선한 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로서 해야 되는 선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대표적인 일이 뭔가 2장 11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용서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용서받고 화목된 사람들로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제일 중요한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 후반부에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원수처럼 되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 하나님에게로 화목되고 서로 화목되어서 화평케 되어서 이제 함께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촘촘하게 이어진 벽돌처럼 나무들처럼 이렇게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이제 그림이 이제 비유하자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모세의 리더십 아래 이제 노예 생활 탈출하잖아요. 출애굽하잖아요, 그죠? 출애굽기에. 그러고 나서 이들이 광야에 나와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이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잖아요. 성막을 짓고 그들 자신이 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어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들이 실패했죠.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율법의 언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했지만 결국은 장차 오게 되실 궁극적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모형. 그래서 이제 때가 참에 장차 오시리라고 약속되었던 예수님이 오시고 인류의 궁극적인 출애굽, 인류의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데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믿은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치 구약 시대에 그들이 출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서 성막을 짓고 그들이 자신이 성소가 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함께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성소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 모세가 이제 세웠던 그 첫 언약과는 달리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언약이니까 새 언약에 기초한 구원이고 역사니까 취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충만이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이 머리이신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가 이걸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바울은 감옥에서도 막 이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율로게토스 찬송하리로다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쓰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도 이렇게 자기와 함께 찬송하리로다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처음 사랑이 시들시들해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편지를 쓰는데 율로게토스 이제 에베소서 1장에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적어놓고 또 1장에서 기도했잖아요. 이게 과연 그들도 공감할 수 있을까 이래 싶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걸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는데 또 2장에 와서 너무 심오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에베소 성도들이 과연 공감을 하고 함께 같이 찬양할 수 있을까 또 의구심이 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와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에베소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인간의 상상과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가지고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알게 해달라고 이제 3장에 와서 이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거를 어떻게 머리에다 집어 넣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속에다 집어 넣어줄 수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그죠? 그래서 간절하게
이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작이 3장 1절인 것입니다. 3장 1절. 3장 1절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말하거니와라는 부분이 우리 개역 성경 여기 보면은 작은 글씨로 쓰져 있어요. 어떤 성경은 그렇게 표시가 안 되긴 하는데 작은 글씨로 표시됐다는 건 원문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하거니와가 없어요. 헬라 원문에는. 헬라 원문에 의하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이러고 뚝 끊어지고 2절부터 또 다른 내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또 묘하게도 한 덩어리예요. 한 문장입니다. 2절부터 3장 2절부터 13절은 이 원문으로 보면 한 문장 쭉 이어져 가지고 총 189단어로 이어진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이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 뚝 끊어지고 2절부터 13절까지 다른 얘기 하다가 이 원래 이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려고 했던 그 기도가 1절에서 뚝 끊어져 가지고 14절까지 기다려 가지고 14절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14절까지 다른 얘기 하다가 14절 보면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래서 1절이 사실은 뚝 끊어졌다가 14절에서 재개되면서 기도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럼 2절부터 13절의 내용은 뭔 내용인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막 기도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 기도보다도 빨리 지금 먼저 해야 될 얘기가 뭔가? 2절에서 13절 바울 자신에 관한 얘기입니다. 바울 자신에 관한 얘기. 그래서 이제 3장 1절에서 보듯이 이방인 에베소 성도들 당신들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체포돼 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힌 자 된 나 바울에 관한 내용을 2절에서 13절까지 길게 얘기하는데 왜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 얘기해야 되냐 이거예요. 왜? 그걸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3장 1절까지 오기 전까지 너무 엄청난 내용을 얘기해. 너무 고차원적인 얘기를 했어요. 정말 고차원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이게 차원이 보통 차원이 아니다. 땅에 살지만 천국에 속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님과 연합돼가 땅에 사는데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막 이런 높은 차원의 구원이고 또 하나님과도 화해야 되고 서로도 화해야 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도 무너져 내리고 서로에게 원수된 것도 무너져 내려가지고 이렇게 종적으로 화해되고 횡적으로 화해돼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엮어져서 하나님이 거할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바는 뭡니까? 이 교회에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많이 모였지만은 그 에베소 교회라는 거는 건물도 없고 그냥 집집마다 모인 거거든요. 가정교회로. 그 당시에 그 뭐 성도들이 잘 사는 사람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집에 모여봐야 많이 막 발디딤 틈도 없이 모여봐야 한 20-30명 모여가 여기 모여 저 집에 모이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 에베소 교회에 흩어진 가정교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이것은 로마 제국보다 더 위대하고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 가는 도시 에베소보다 더 위대하고 에베소에 있는 세계 그 당시에 7대 불가사의 아데미 신전보다도 더 위대한 겉은 그런 것들하고 뭐 그런 건물들이 훨씬 더 휘황찬란하지만 그런 것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위대한 건축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이 가정에서 이렇게 흩어져서 모이는 이 고만고만하게 모이는 우리가 바로 더 위대한 건축물이다. 영원한 건축물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충만하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니까 이렇게 고만고만하게 가정교회를 모여도 우리가 더 위대한 건축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에베소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현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도시와 시골 다 합해가지고 인구를 분석해 보면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노예들이었대요. 노예를 뭐 어디서 그렇게 다 잡아가 노예가 많고, 에베소와 같은 도시 지역에 가면 노예가 한 절반 50% 이상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에 있는 에베소에 이제 있는데 인구가 절반이 노예들인데 그 중에서도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노예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의 저층민들이 주류를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완곡하게 얘기하는 게요.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바울은 엄청나게 높은 차원의 구원에 대해서, 이 교회의 영광과 그 신비에 대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성도들의 삶은 그냥 이 집에서 노예 생활, 저 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당시 그 로마 제국에서 그냥 무시당하고 저 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문제였느냐?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문제도 있었는데, 그 문제는 유대인의 문제였습니다. 이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엄청 심했어요. 인종차별이 그때 상당히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위치해 있던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이미 유대인들에 대한 인종차별과 혐오가 엄청 심한 그런 상태였고, 그 당시 역사 문헌에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실제로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게 이제 AD 서기 한 60년 정도 되는데, 그보다 한 10년 전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예 로마 황제가 대놓고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나가시오, 퇴거하시오, 추방 명령을 내릴 정도로 로마 제국 안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인종차별과 혐오가 팽배해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들 문제야, 유대인들하고 섞이지 마, 이런 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로마 제국의 배경, 그런 에베소의 배경인데, 유대인들과 뭐 이방인 할 것 없이 에베소 교회 또 가보면은 유대인들과 노예들과 이렇게 주류를 이루면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몇만 명 오는 교회도 아니고 집에 옹기종기 모여가 빽빽하게 모여 있는데, 거기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데, 대부분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대부분은 노예들이고, 그 중에 모두가 다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거기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가 서로를 저 유대인들하고는 섞이지 마라, 같이 놀지 마라 이러면서 자랐고, 속으로는 유대인들은 또 저 이방인들을 할 수가 없어, 구제불능이야, 조심해야 돼 저 사람들, 이런 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교회의 위대함, 구원의 이 높은 차원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과의 원수됨도 회복됐고, 횡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수됨도 해소가 되었으니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이제 서로 우리 형제자매들이니까, 교회를 이루는 형제자매들이니까 서로 열심히 용서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화해하고 열심히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와닿았겠습니까? 이 고달픈 현실 속에서. 근데 또 설상가상에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 편지를 쓸 때쯤 돼서 그보다 한 5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그 악명 높은 로마 황제 네로가 본격적으로 기독교 박해를 시작해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바울도 순교하고 베드로도 순교하게 되는 날이 곧 오는 것입니다. 10년도 안 돼가지고 곧 오게 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미 이 로마 제국 안에서는 기독교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에베소에도 그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보세요. 안 그래도 대부분이 노예, 성도들 뭐 한 20, 30명 가정교회 모이면은 대부분 다 노예죠. 막 너무 고달퍼 인생이. 노예죠. 다 무시받는 노예들이죠. 그 중에는 또 더 무시받고 혐오받고 왕따당하고 인종차별당하는 유대인들이 또 섞여 있죠. 그들과 또 서로 화목해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통째로 합해가지고 교회도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심오한 에베소서를 편지를 쓰면서 늘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높은 구원의 차원에 대해서, 교회의 위대함에 대해서, 그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보게 되셔서 율로게토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도 노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참 생각해 보면은 그 교회란 것이 뭐 한 20, 30명 이렇게 집집마다 여기 저기 뭐 이렇게 가정교회로 모인다고 했을 때 그들이 뭐 모여서 하는 게 뭡니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막 예를 들어서 20, 30명이라고 해도 무슨 벤처기업처럼 막 기술을 배워가지고 막 대박 터뜨려서 돈 벌고 이러면 신이 나겠죠. 아니면 뭐 금방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해가지고 막 그거에 에베소에 있는 원형 극장보다 더 큰 교회를 막 세우던가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 좀 그나마 신이 나겠죠. 근데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20, 30명 여기도 모이고 저기도 모여가지고 그냥 낮에 일하고 저녁에 지쳐가지고 그냥 그렇게 와서 유대인은 저쪽 한쪽 구석에 있고 이쪽 이방인 있고 뭐 이래가지고 사랑하라 뭐 이래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도대체 모여가지고 그냥 하는 일은 이거예요. 안식 후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기 위해 모였습니다. 모여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처럼 매주 모여서 성찬상 앞에 놓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빵과 잔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또 가르침 받고 또 성도들 교제하고 그러면 또 이제 뭐 낮에 힘들게 일했으니까 저녁에 모인 노예들이 또 성찬 대하면서도 또 졸고 말씀 들으면서도 졸고 교제하면서도 졸고 이러면서 처음에 뭐 예수 믿고 침례 받았을 때가 반짝반짝하는 눈으로 했겠지만 20, 30명 거 맨날 보는 사람들끼리 몇 년씩 모여가지고 맨날 매주마다 성찬을 떼고 하니까 그러다가 또 서로 싸우면 역시 피는 못 쏘고 유대인들 저 사람들 저 아주 안 되겠네. 역시 이방인들이야. 왜 우리 조상들이 이방인들을 디오지라고 불렀는지 다 알겠어. 막 이러면서 그런 교회 생활을 그냥 매주 고만고만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요 집에 가서 노예 생활 저 집에 가서 노예 생활 겨우겨우 하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았던 그런 생활을 했던 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대놓고 막 만물을 가운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히 여러분 가운데 있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머리고 막힌 담이 무너졌고 이리로 무너졌고 저리로 무너져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으로 건축물로 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공감하고 어떻게 느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성령님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누가 이걸 볼 수 있겠습니까? 제게도 보여주셨듯이 저들에게도 보여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1장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심오한 얘기를 교회에 대해서 2장에서 하고 나서 3장에서 안 되겠다. 또 한 번 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를 3장 1절에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딱 하니까 써놓고 보니까 비싼 양피지 같은 데 쓰니까 이거 뭐 썼다가 퍽퍽 찢을 수도 없고 컴퓨터에 쓴 것처럼 막 지우고 또 새로 쓰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일단 써놨는데 써놓고 보니까 이게 자기가 봐도 너무 황당한 얘기거든요. 기가 막혀요. 왜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힘든 성도들한테, 안 그래도 힘든 성도들에게, 안 그래도 너무 고차원적인 거를 깨닫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이 지금 찰나인데 1절에 하는 얘기가 너희와 같은, 당신들과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은 나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우울한 에베소 성도들이 사실은 바울의 이 형편을 생각하면 그 자체로 벌써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답답하고 낙심이 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에는 솔직하게 어떤 마음이 일어났겠어요? 네, 바울 선생님, 우리의 팍팍한 이 현실에도 불구하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 구원의 위대함과 그리스도의 비밀과 뭐 이런 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우리도 아멘은 아멘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당신을 한번 보세요. 당신은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힘들지만 바울 선생님, 당신은 더 힘드실 것 같은데 당신은 더 힘드실 것 같은데 당신은 도대체 이 복음의 높은 이 이상과 현실의 이 낮은 이 현실을, 그 사이에 그 어마어마한 괴리를 어떻게 메꾸고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인데 참 당신을 보니 어떻게 보니 견적이 안 나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바울도 사실 그런 거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들도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기도를 딱 시작하려다가 일단 내 얘기부터 하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2절부터 13절에 자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비밀과 또 그것과는 너무 대조되는 이 현실, 로마의 감옥이라는 이 현실을 사도 바울 자신은 어떻게 보고 해석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먼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2절부터 빠른 속도로 이제 진행하고 본문은 같이 읽을 테니까 성경 어디 이제 짚어가는지 늘 따라오면서 같이 읽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비밀과 교회의 영광, 이것과 너무 대조되는 너무 척박하고 낮고 낮은 이 비참한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 괴리를 메우고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융합하고 있는가, 이제 그걸 이제 보는 겁니다. 2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경륜은 계획이라는 뜻도 되고 맡겨진 직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경륜은 은혜의 직분입니다. 은혜의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직분이면서 동시에 은혜로 주어진 직분이면서 동시에 은혜로만 수행할 수 있는 직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딱 말하는 거 보니까 이미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이 이 은혜의 직분을 맡았다는 걸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얘기했죠? 전에 이미 들으셨죠? 다시 기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복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래서 바울이 은혜로 받은 이 직분은 어떤 비밀에 관련된 직분이고, 이 비밀은 자기가 꾸며내거나 고안한 비밀이 아니고 계시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로 받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계시로 받은 비밀에 관한 것이다. 언제 바울이 이런 비밀의 계시를 받았냐? 사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려고 그 시리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 그때 받은 계시고,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더해지고 선명해진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도 꽁꽁 묶어두고 뒤에도 꽁꽁 묶어두어서 아무도 모르는 게 비밀이 아니고,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할 때는 전에는 감춰져 있었지만 이제는 나타난, 확실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계시, 구원의 복음을 말합니다. 전에는 감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을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간단히 기록한 바가 바로 이제 앞에 내용, 에베소서 2장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후반절 11절에서 22절의 내용입니다. 4절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 앞에 2장의 내용, 특별히 교회에 관한 내용 2장 11절에서 22절의 내용을 읽으면 이것이 내가 뭐 고하는 내용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깨닫게 됐다, 이거를 여러분들도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비밀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4절에 보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 따라해볼게요. 그리스도의 비밀. 바울이 맡은 바 이 은혜의 직분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고, 이게 은혜의 직분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것은 사실 교회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은 곧 교회의 비밀입니다. 전후 문맥상으로 볼 때. 근데 이것은 바울이 지어낸 거, 고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다. 계시라는 걸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기 뽐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한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교회라는 얘기를 할 때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얘기고, 당신들이 의아해하고 이거 새로운 내용인데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계속 강조해요. 자기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5절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내용, 교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내용은 지금 이 시대, 사도 바울의 시대의 사도들과 이 신약의 선지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구약에는 이렇게 확실히 나타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계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는 감춰진 비밀인데 이제는 확연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생각할 때도 못 들어본 얘기인데 저거 바울이 꾸며낸 거 아니야? 할 만하다는 거예요. 왜? 전에는 이게 확실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그 차곡차곡 영원 전부터 있었던 구원의 계획이 차곡차곡 진행돼서 때가 무르익어서 찼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계획을 이루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렇게까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비밀과 교회의 비밀은요,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 진행해 오신 이 구원의 계획이, 면면이 흐르는 역사 속에 진행됐던 구원의 계획이 드디어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때가 차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결정적인 시기에 있다는 거예요. 보통 시기가 아니고 결정적인 시기에 있다고 하는 이 시대 정신을 자기가 이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통 시대가 아니다 지금.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엄청 중요하니까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앞에서부터 얘기했던 이 바울이 받았던 은혜의 직분, 그 내용의 핵심, 그리스도의 비밀, 다시 말하면 교회의 비밀, 이것의 핵심 내용이 뭐냐, 구체적으로 풀면 이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이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이런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았어. 다른 게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았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지체,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 함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게 지금 교회의 비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비밀일 수밖에 없냐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 이 내용을 들으면 유대인도 기분 나쁘고 이방인도 기분 나빠요. 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모세도 유대인, 다윗도 유대인, 다 유대인인데 심지어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이 구원은 우리 민족의 구원인데 아니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 성경 그 두꺼운 신약보다 훨씬 두꺼운 구약 성경에 전부 이스라엘 유대인 얘기인데 왜 유대인이 이게 더 특별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이방인하고 똑같은 레벨에서 아무 차이도 없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아브라함, 유대인 모세 다 우리 조상 유대인들이 받은 언약인데 왜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이방인하고 똑같은 레벨에서 이걸 해야 되나요? 유대인들은 기분 나빴죠. 기분 나쁜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봐도 아니 우리나라는 뭐 종교가 없나? 대한민국에는 종교가 없나? 우리도 지금 내려오는 여러 가지 종교 체계와 신앙 체계 이런 게 있는데 왜 하필이면 구원을 저기 유대인들에게서 수입한 그 유대 종교를 가지고 구원을 받아 가지고 인류가 하나 돼야 되는데 이방인들도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원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온 인류가 모든 민족이 함께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예전부터 구약에서 주었던 그 약속의 성취에 참여하게 되는 게 원래부터 유대인들이 오해해서 그렇지 원래부터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방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계획이 많은 유대인들의 오해, 이방인들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때가 차서 지금 이 시점에서 성취가 되었으니 결정적인 시대가 아닌가. 이게 지금 보통 시대인가.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지금 자기는 뭐 감옥에 갇혀가지고 비참한 시대, 비참한 모습으로 인생 말년에 지금 그러고 있지만 자기는 사도 바울 여러분들도 나 걱정하고 사도 바울 당신은 이 높은 복음의 이상과 이 낮은 이 현실의 괴리를 어떻게 메꾸나요? 당신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그러시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되어서 심지어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는 현실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직분을 맡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작동한 것이고 이 직분을 맡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이다. 보통 은혜가 아니고 보통 특권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기 감옥에서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는 뭐 사도 바울이 교회도 많이 세우고 대단했지만 자기는 모든 성도보다 작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위선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교회를 사랑하면 할수록 성도를 사랑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더 큰 고통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교만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박해했잖아요.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스데반 아닙니까? 스데반을 유대인들이 돌로 쳐가지고 집단적으로
살인할 때 그때 그 살인자들 틈에서 주동자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자기는 스스로 살인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가 이뻐지면 이뻐질수록 자기가 옛날에 했던 그 행동이 생각이 나니까 늘 왜 나를 이 살인자를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늘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나를 불러가지고 이 은혜의 직분을 준 것은 뭘 전하라고 하느냐, 따라보겠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시작. 이거를 너만 알고 있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불러주셨으니 이게 지금 보통 은혜인가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가 제일 싫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인간들은 다 잡아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과 예수 믿고 예수의 사랑을 빠져가지고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청량할 길이 없구나.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 가르치고 예수님 전하고 이러는 거에 자기는 너무 감사하고 그게 너무 청량할 수 없는 은혜고 큰 은혜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말 청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다. 그래서 바울의 평생 소원은 예수를 아는 게 자기의 가장 큰 소원이었잖아요. 다른 거는 예수 아는 거에 비하면 다른 건 다 배설물이라고 여길 정도로. 그래서 이걸 전하는 게 자기의 직분인데, 그러니 얼마나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이렇게 초라하게 감옥에 있지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에베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거기서 그렇게 로마의 바닥에서, 에베소의 바닥에서 고만고만하게 20-30명 모여가지고 가정교회 생활하고 이러지만 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이걸 전하는 사신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영광된지 여러분도 꼭 보게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은 갑자기 급조된 것도 아니고 바울이 뭐 새롭게 고안해낸 것도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종들을 부르시고 펼쳐오시다가 때가 무르익어서 차고 차가지고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 부활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나간 과거의 역사와 이 때가 찬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은, 야, 내가 이 시대에 하필이면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걸 전하게 됐으니 이게 내가 이 시대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이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급조된 게 아니라 놀라운 구원의 계획, 영원 전부터 하나님 마음에 있었던 계획이라는 걸 누누이 강조하고 있고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계시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도 엄청 중요합니다. 10절 엄청 중요합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한 번 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의 결정체가 바로 교회인데 이렇게 20-30명 모여가지고 에베소 여기에 저기에 시시하게 모이는, 고만고만하게 모이는, 어떨 때는 막 지쳐서 졸면서 모이는 이 고만고만한 이 교회가 여러분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모든 지혜의 결정체고 이 땅의 이 지구적인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이 시시해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지혜를, 이 지혜의 총화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나타내고 특별히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거다 했잖아요. 보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악한 천사들, 선한 천사들,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하는 통로가 뭐 거대하게 지어진 에베소나 아데미 신전이나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처럼 고만고만하게 모이는 20-30명 모이는 가정교회, 에베소의 가정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찬란한
은혜의 영광이 빛나는 하나님의 도구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게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의 중심에, 우주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의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고만고만하게 모이는 에베소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근데 이게 갑자기 어느 날 급조된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고 와서 드디어 지금 때가 차서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디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었고 바울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참여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12절, 결국은 끝까지 13절까지 가네요. 그죠? 12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니 이 그리스도라는 분은, 예수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 대단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에베소의 밑바닥이든 뭐 로마의 감옥이든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하나님의 거할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결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보고 한숨 쉬거나 안쓰러워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말라고요. 나는 나대로 열심히 살 테니까, 여러분도 그 에베소의 바닥에서, 에베소의 밑바닥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사람들인지, 얼마나 여러분 고만고만하게 모이는 그 가정교회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얼마나 그리스도의 비밀로 충만한 곳인지 여러분도 정신 차리고, 나도 여기서 노래하면서 싸움을 싸우고 갈 거니까 여러분도 거기서 여러분의 역할을 하시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또 하려고 했던 기도가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회를 모이든 어떻게 모이든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곳이 교회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가 뭡니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결정체가 교회고,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도착지가 바로 교회고, 그리고 교회를 이루면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우리가 맡은 이 직분이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직분이다 이겁니다. 왜? 천사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에 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곧 교회의 비밀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의 영광, 이것을 묵상하면서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할수록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더 사랑하면서, 용서받은 자로서, 화해된 자로서 용서와 화해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이니까 저렇게 서로 함께 살아갈 수도 있구나, 저렇게 이질적인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갈 수도 있구나. 여러분, 그런 가정교회, 그런 부평교회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